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순종해 본 결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주여 주여는 해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상태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1년 반 동안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군사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후에 요단강 앞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러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들어간 체험이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상수훈의 기능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주님은 삼가하라고 하심으로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심으로 더욱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모르고 산상수훈을 강조하지 않으면 신자들로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인 산상수훈을 행하지 않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로 거듭나지 않게 하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게 하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직 거듭남이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1년 전에 주님이 제게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제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 인한 폐해인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들을 양성한 대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양육되어진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죄를 이기는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둘째,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곧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셋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들에게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신 같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신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도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순종하려고만 했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미혹된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도 곧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면 이것이 더욱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시기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돌이킬 기회도 없이 주님 앞에 간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절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보다 더 준엄한 구절은 드뭅니다. 이것은 신실한 신자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끝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주의 종들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 목사님들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큰 목사님 밑에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순종하는지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얻은 구원의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우실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매일 성령의 불세례로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태우고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고 계시다면 자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천국 복음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0일 후인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 영의 기도인 신설 방언입니까? 아니면 외국어 방언인 인설 방언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전도를 위한 것이고 천사의 말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둘 다 성령의 나타남, 곧 초자연적 은사로서 사람의 방언은 인설 방언을, 천사의 말은 신설 방언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언인 인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적 언어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나 듣는 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으로서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뜻합니다. 오순절에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다가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14국 이상의 나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이었는데 제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의 외국어를 초자연적으로 구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방언, 곧 외국어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의 은사는 언제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위하여 주시는 방언은 천사의 말, 곧 신설 방언으로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그러면 외국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 주십니까? 어느 외국인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그의 나라와 언어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외국인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혹은 그 방언의 발음과 억양이 가령 중국말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중국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설 방언, 이 영의 기도로 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데 이게 자기 듣기에는 나는 러시아 말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 같아. 난 영어로 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인이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혼자 생각이죠. 난 지금 중국어 방언을 하고 있어. 근데 상대는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은요. 이건 영의 기도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각 나라의 말을 들어본 게 있으면 나는 프랑스어 방언을 받았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인들 앞에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저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의 기도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임했던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인설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설방언, 영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오순절 때 임했던 그 방언을 하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누구든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난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어,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아요. 왜? 난 방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걸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알려줬기 때문에. 왜? 오순절 때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방언이 영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외국어 방언을 한다면 외국어 방언을 상대가 알아들을 때, 외국인이 알아들을 때,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방언을 외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난 외국어 방언 받은 게 아니라 영의 방언, 나는 신설 방언, 천사의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은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언을 뭐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만 내가 방언을 기도를 할 때는 이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또 방언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야, 이 방언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통변을 받아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딴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면서 내가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방언을 하면서 마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기도가 꼭 통변같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통변을 받아볼 때 아,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알아듣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것 또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 통변하는 또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는 통변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언 통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언어는 사람은 물론 천사도 귀신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 뜻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변 은사를 가진 김병미 전도사님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영으로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아야 자기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통변을 받는 유익은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내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는데 아, 내가 영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이 알아야지 마음도 열매를 맺는데 내가 영의 기도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통변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으면서 아, 내 영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은 알아들어야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알아들어야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역을 받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 곧 신설 방언은 기도의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처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이므로 이것을 보통 방언기도라고 합니다. 방언기도는 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자기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과 사람의 영, 두 영이 듀엣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빨리 자라며 그들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도 잘 맺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에서 선포하는 건 예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고 방언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나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 두 영이 듀엣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같이 그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을 벌려서 방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그 지적 한계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써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그 탄식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혜택과 영적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함께 도와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탄식하며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탄식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곧 신설방언은 더 깊은 기도의 수단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극 장려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방언을 뭐예요? 다 마귀가 준다고 방언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요. 자기가 못하니까. 아니 자기가 방언을 해서 이 유익을 얻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하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영적으로 막 성장하라고 뭘 봤다 뭘 깨달았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넓은 분들은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그때 은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만 알면 됩니다. 방언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마귀가 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믿는 신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참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것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간절히 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것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간절히 구함으로 받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거듭났을 때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다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직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즉 거듭난 후에 스스로 산상수훈을 지키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스스로 행하고 있다면 아직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과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의인이라는 고백은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부터 행했던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산상수훈 지킬 수도 없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고 영원한 천국엔 가지만 천년왕국엔 못 들어가요.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으면 동시에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 또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달라고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